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못 지내고 계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과연 누가 잘 지내고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찍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일찍 여러분들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막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가 좀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죠. 그렇다고 그걸 또 인정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온갖 정신 승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럼 이재명은 잘 지낼까요? 김민석은요? 정청래는 지금 과연 행복할까요? 추미애는요? 아마 이분들도 요즘 머리 꽤나 아프고 가슴도 저리고 그럴 겁니다. 자, 그게 좌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할 줄 알았고 모두가 다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줄 알았겠지만 정작 실제 현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가 다 같이 지옥으로 치달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는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뭐 서로 그냥 남탓만 실컷 하다가 공멸하는 거죠. 다 같이 손잡고 가난해지는 거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역사 속에서나 지금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비참한 게 뭐냐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해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속 그 멍청한 선택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는 막 영이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막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뭐가 막 들리고 그런 은사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직관적인 판단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상황 파악이 조금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붙들고 있는 토라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파악할 줄 아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제 인생에서는 이제까지 비교적 잘 맞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대단히 많이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정말 최악의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서 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지금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전쟁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미 그렇게 분석하는 여러 외신 보도들, 정보들도 있었고 국내 다른 여러 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니, 차라리 마땅하다. 그러기가 쉽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할게요. 그런 식의 분석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동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참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나라 현실이 이 지경이 되고도 전혀 지금의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진짜 미련하고 악하게 지금의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세력들에게 붙어가지고 함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전히 구구타령이나 하면서 사랑이 어쩌고 연합이 어쩌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진짜 이 나라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싫은 소리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결국엔 좋게 하시지 않겠냐?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진짜 정신이 나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여호사밧 시대에 옆에서 사탕발림이나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 뺨이나 때리던 시드기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말대로 됐나요? 미가야
이사야 말이 맞았잖아요. 역사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과 성도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다 된다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결코 지금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각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잠깐 달라지는 것 같았다가도 금방 다시 원래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전 국민이 일시에 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들이 절반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이 분위기로는 안 된단 말이죠. 획기적인 분위기의 전환, 흐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좌파 정치인들과 언론이 던져대는 프레임에 꼼짝 못하고 내란이라는 단어 한마디, 구구라는 낙인 한 방이면 그냥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식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같은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도 지치신 분들, 패배의식, 무기력감에 빠진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자기들의 종교 울타리 안에서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막 뭐를 더 하진 않지만 왜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그러지 말아야 되고, 기독교인이면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진짜 철저하게 지금 타협하고 있고요.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목회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워딩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단에서 연합집회한다고 홍보를 하고 막 그러는데 주제가 맨날 뻔해요. 그런 연합집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레퍼토리가 있나 봐요. 복받는 신앙, 행복한 삶의 비결, 교회 중심 신앙생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눈이 멀었고 귀가 멀은 거라니까요. 제가 뭐 누구 비난하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교육자 부부 체육대회, 교육자 부부 성지순례,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다 나쁘다, 죄다,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할 거는 하면서 뭘 하더라도 해야죠.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속이 막 터진다니까요. 이번에도 감리교단 입법총회 한다고 해서 주요 쟁점들을 좀 보니까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강도가 진짜 나쁜 놈이지만 그 곁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이 어쩌면 더 나쁜 놈들이었던 거 아시죠? 무관심, 방조가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굳히게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되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과연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회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그건 버림받은 거죠. 지금 이렇게 차라리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니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지금 이 나라에 다른 방법이 진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할 때 정말 소수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때 독립의 열망조차 없었대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독립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알았다면서요. 그때도 국민들이 다 기뻐했던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 직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북한을 부러워했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열망도 없이 오히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더 좋아했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국제 정세와 세계 역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꿔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비로소 독립을 했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치 무슨 깡통 차듯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성경의 기초 위에서 유대 기독교적 시스템 위에서 세워진다는 게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특혜를 입을 만한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으로 거의 완전히 사라져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냥 마치 빼앗아 오시듯이 구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걸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투표해요. 그래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대체 하나님께 뭘 기대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심판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의 이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뉴스래요. 그냥 정치래요.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주국방이니 정의구현이니 내란 척결이니 이딴 말이나 하면서 그냥 만족해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까지 그런 흐름에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막 흔들어 깨워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매불쇼나 같이 보고 있고 김어준한테나 매달려서 세계관을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 성경을 보면 뭐 할 거고 찬양을 부르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과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망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든 혹은 심판하시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자 뭐 하나 하는 회의감, 무력감이 저도 너무 커요. 기회가 될 때마다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어디든 나가보기도 하고 이번에 개천절 때도 아이들 데리고 광화문 나갈 거지만 솔직히 저 거기 가서 무슨 희망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모이면 바뀔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러한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벌써부터 그렇게 다 포기하냐, 왜 맥 빠지는 소리 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게 더 긍정적이고 확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번 속에 있는 얘기들 꺼내서 말씀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힘내시고요. 우리 주님만 더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노인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